봄의 싱그러운 바람과 함께 서울 YFC 팀투팀 토요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너는 거야. 아름다워.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너는 아름다워. 너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야.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 둘, 셋.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지나갈 때에 너잖아
와, 뭐야, 씨. 가은아. 야, 내 지갑 봤냐? 거기 집에 없어? 아니, 여기, 나 잠깐 누구 만나러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네? 아니, 여기 기다렸거든. 기다렸다가 이렇게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제, 그래. 그런데 이제, 알았어. 좀 이따 갈게. 알았어. 아이씨, 뭐야, 씨. 아씨, 5만 원을 주고, 씨, 지갑을 잃어버렸네? 나 진짜, 아씨.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잘 살면 되겠죠. 네, 잘 살아야겠죠. 네, 오늘 읽었던 성경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또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 이렇게 정의할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으나 성공한 인생. 네.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으나 성공한 인생. 여러분, 다윗은요,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40년을 통치했고요. 영토를 굉장히 엄청나게 확보했죠. 예, 재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음악을 아는 사람이었죠. 네. 그는 외형적으로 보면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것은 다윗은요, 단 한 번도 성공한 인생을 꿈꾸며 노력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요,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윗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일을 꾸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 한 번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물론 성공의 기준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만큼 성공은 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아요? 그만큼 성공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게 하는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은 무언가 목표가 있으면 성공해야겠다, 뭘 이뤄내야겠다 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만큼 또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에너지를 뿜어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것에 에너지를 쏟아냈죠.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는데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또 매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요, 또 다윗을 통해서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이 이 성경의 역사에 전면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사울 왕이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할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역사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첫 번째 인상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인상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돋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아버지조차도요, 다윗의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아들들을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을 빼놔요. 그만큼 다윗은 내세울 것 없는, 보여줄 것 없는, 특출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성실함이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골리앗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 평범한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그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작은 소년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그 작은 다윗의 입에서 그런 말이 고백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평소에 연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평상시에 이 양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열심히 양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양을 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양, 자신이 돌보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양들을 해치는 맹수들 앞에서 또 맹수들과 싸웠던 그런 경험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동안 익숙했던, 그렇게 해왔던 성실함, 자신의 일에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일했던 그 성실함이 드디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사실 역대기에 있어요. 역대기.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역대상 12장 4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희락이 있었음이었더라.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로부터 한 70에서 80년 그동안이나 이스라엘 법궤는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던 법궤를 누가? 다윗이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법궤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안정이 됐어요. 평화로웠어요. 나라도 커졌고요.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을 만한 나라가 되었어요. 먹고 살기에 충분한 나라가 됐거든요.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기쁘지 못했어요. 왜요? 나라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늘 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백향목으로 왕궁을 아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그죠? 살만해졌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역대상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법궤를 찾아다가 제자리에 놓았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궤는 장막의 지성소에 있었어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편하게 있는데, 나는 너무 좋은 곳에서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저렇게 장막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람은 편안해지면 은혜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살았던 시대, 풍요로웠던 시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살 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집도 좀 바꾸고요. 요즘 같으면 차도 좀 바꾸죠. 자기 격식에 맞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백화점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자기 격식에 맞는 옷을 사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화장품도 바꾸죠. 백도 바꿔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나이스에서 나이키를 입죠. 누구나 다 편안해지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정적이 되어지면 이제 은혜를 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삶에 투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무엇을 하든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확장해 놓았던 이 영토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저축한 이 모든 것도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외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저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평생 이 다윗을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하나님을 향한 성취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해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분명히 그 성공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 순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늦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비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과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여유도 다르고요,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요. 공부의 결과도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봐도요, 그 자세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나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이번 시간에는 간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아주시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조가은 간사고 어떤 분이 신다윗 간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조가은 간사일까요? 신다윗 간사일까요? 아니면 신다윗 간사일까요? 조가은 간사일까요? 네, 제가 생각해도 웃겨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등치 크신 등치가 건장하신 간사님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다윗 간사라고 합니다. 네, 신다윗 간사였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현재 YFC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업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분이 조가은 간사님이시겠네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YFC에서 뮤직 디렉터를 맡고 있는 조가은 간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두 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복잡한 거, 뭐 심오한 거 이야기하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밥을 몇 끼 드시나요? 못 믿으실 수 있지만 하루에 2끼 먹습니다. 두 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떡볶이 두 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루에 2번 먹습니다. 두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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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하루에 몇 끼 드시나요? 네, 저도 2번 먹습니다.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분한테서? 네, 먹는 양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하기 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저는 아빠가 좋습니다. 왜요? 안 되는 건가요? 네, 분위기가. 왜요? 저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많은 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엄마는 안 돼, 하지 마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뒤에서 이렇게 몰래 잘 해주셔가지고 제 요구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엄마가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진 네, 않고요. 엄마가 좋으세요? 아빠가 좋으세요? 두 분 다 좋습니다. 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네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신가요? 저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그렇군요. 네, 고향이 어디신가요? 부산이요. 부산이시면 사투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투리? 네. 뭐 해야 되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거? 네. 예. 잘하시는데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FC 간사는 왜 되셨나요? 제가 YFC 간사 된 게 2013년도인데 1년 되게 오래 얘기하실 건가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네. 오늘 설교해 주신 그 현영광 목사님 네네. 덕분에 들어오게 돼서 뭐 너무 좋아서 그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영고 목사님이 싫다는 소리죠? 아니요. 현영광 목사님 싫었으면 안 들어왔겠죠.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네. 왜 YFC 간사가 되셨나요? 네, 저도 오늘 인도한 정채훈 간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어려워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네네네. 네. 깜짝 놀랐네요. 저는 치킨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피자는 싫으신 건가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피자 나라 치킨 공주를 시킵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네, 좋아하시는 음식은 뭔가요? 저는 딱히 즐겨 먹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음. 굳이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오늘 먹고 싶은 떡볶이를 하겠습니다. 아, 차이를 느낄 수 있네요. 음식에서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요즘의 기도 제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 제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기도 제목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고 하루빨리 얼굴 보고 만나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얼굴이 자신 있다는 소리죠? 네, 지금까지 간사 소개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다른 간사님들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인사. 저기요, 빨리 해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애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